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 하는 이곳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에서 북방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해서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빌립보와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를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황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계획된 도시고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로마를 모시는 로마의 신으로 모시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고 로마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황제를 모시는 그런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풍부한 물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진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그렇게 계획된 계획도시입니다. 우리 분당이나 세종시나 이런 것처럼 계획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바로 그 도시를 지금 방문을 했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리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물음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그렇게 물었다는 걸로 알지만 이게 어디서 물었냐가 참 중요해요. 어디서 물었느냐. 그 질문, 같은 질문도 어디서 누구에게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질하는 어부, 가버나움 장터에서 세금 받던 세리,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과 민족을 생각하여서 혈기방만한 젊은이들, 이들을 택하셔서 지난 2년 동안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다녀셨는데 지금은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로마다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묻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보십시오. 도시 곳곳에 웅장한 신전이 있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여신상과 그리고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남신상 각종 조각상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 도시를 보고 남루한 옷차림 정말로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하고 있는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이끈다는 신,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묻는 물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그리고 디베리아에서 가다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는 그 주님이 대단해 보였는데 저분만한 분이었고 저분만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도시를 보고 나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만 내무진하게 농사짓다 살던 사람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친척이 결혼한다 그래서 강남 압구정동에서 예식장을 보고 왔어요. 서초동에 가서 그 화려한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어봤어요. 그러고 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고 와서 읍내에서 제일 좋다는 가게에 들어가 봤자 그 서초동에서 봤던 그와 같은 흥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와서 읍내 와서 밥 한 끼 먹을 때 그 좋던 그 멋진 그 가게들도 서초동에서 보고 오니까 그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저도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보고 오니까 경복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자금성을 보고 왔더니 경복궁 행랑이야. 행랑. 그 궁에 비하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자들도 지금 웅대한 계획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의 신상과 신전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그때만 하여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의 판신의 신전에 들어가고 난다 보니까 로마가 섬기는 세력이 그 신이 얼마나 큰지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르고 다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때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묻는 물음이 아니고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2년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아들을 보내신 이유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의 관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요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그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반석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왜 천국을 열어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지 않냐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닫힌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는요, 열쇠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죠. 열쇠라는 것은 문을 잠그고 여는 것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들은 의문은, 그런데 우리 열쇠 있나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먼저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이다. 말입니다. 말이 천국 열쇠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어떤 말을 써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까요?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고백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 같이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바로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렸다 그래서 이 사탄이나 물러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은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천국 열쇠를 인간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그 인간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이 지금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 모호를 주장해. 교황이 하는 일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교황 무엇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황들 중에 죄를 지은 교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황이라는 자리는요,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게 AD 380년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수스가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직이었던 최고 승정원 자리를 받아옴으로써 교황과 같은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 가운데 교황이라는 칭호를 처음 쓴 거, 교황이라는 칭호, 감독 주교가 제일이었거든요. 근데 교황이라는 칭호를 처음 쓴 것은 AD 590년에 로마의 제63대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베드로와 그레고리 사이에는 5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기간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레고리에게 임직을 줬다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그애들은 전통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어디에 세웠어요? 고백 위에 세웠다. 고백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근데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고백은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모습,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고백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악된 삶, 나뿐이었던 삶, 자기 중심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 전 존재로 하는 겁니다.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요, 우리의 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 위에 하나님은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천국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선포가 열쇠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하는 것이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던져져라.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운명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운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입니다.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운명을 채우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뭘 아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는데, 내가 입술에 내가 내 열쇠를 붙여줬는데 내가 선포하면 되는데 선포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러면서 뭘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열쇠를 줬으니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닫아라 그러면 닫힐 것인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흉악한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리야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그 시에 중풍이 나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선언만 하십시오. 나도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선포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포하는 권세, 그 힘, 그 열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날이 밝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 내가 더 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진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리하십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단 말이지. 내게.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해럴드 셔먼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불편한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다가오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극복했냐면 바로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해, 나는 패배해, 난 못해요, 목사님 난 못해요, 그거 못해요. 이렇게 입에서 그냥 자기 입에서 습관적으로 못한다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인생 못 풀어요. 여러분 인생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신 열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열쇠를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제가 뭐냐? 이 대전제는요. 그럴 수 있는 대전제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긍정의 법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대전제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고 했던 그랬던 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했던 그 원죄의 굴레를 벗고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곤고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났다 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 일은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지 긍정의 마인드가 나온다는 거죠. 사탄은 네가 판단하라고, 네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듭니다.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옳은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널 버렸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장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기도도 안 나와. 기가 막힌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대전제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야 된다면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의 계단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올 수 있었던 건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이런 것이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잘 된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선언,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 입의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슬픈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내 삶은 기쁘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늘문을 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3년 반 동안 닫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도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같이 드리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18장이니까 16장에 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베드로에게만 준 열쇠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줬는데 그 준 열쇠 중에 합심해서 하면, 합심해서 보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땅이 먼저입니다. 땅이 먼저라는 뜻은 우리의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지요. 땅이 먼저라는 말씀은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네가 먼저 그 땅에서 매인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상으로 어떤 걸 묶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먼저 네가 땅에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묶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건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 첫째, 저놈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응? 두 번째, 그냥 용서해 줬다간 저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용서하면 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면 내가 쪽팔려 보이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단순히 용서해라. 용서하면 땅에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땅에서 매인 거 이렇게 매듭지고 저렇게 매듭지고 그거 따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아. 그냥 풀면, 내가 그냥 용서를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쪽팔린 것도 풀어주시고, 내가 버릇 없게 생각했던 것도 풀어주시고, 제가 사고하지 않은 것, 그 괘씸죄도 풀어주시고, 이게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어떻게 바꿔, 저 사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어둠의 세력과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끼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흔드는 말씀, 그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구하리라. 여러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다른 한편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말은 불신앙이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말은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해. 그러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신경하거나 무심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하는 반대로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쇠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백날 돌려봐봐. 안 열리지. 예? 끼워놓고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은 부정적이야. 응? 긍정으로 돌려야 되는데 부정으로 돌리고 앉아있어. 열쇠 구멍은 꼭 그렇게 계속하면 열쇠만 망가져.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죠. 자연의 법칙에 무지한 사람은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면 여러분 죽어. 응? 하나님 받쳐주지 않으셔. 자연 법칙에서는요, 거센 물 속에 주님이 걸어라 그러시니까 걸어야지. 그건 빠져 죽어. 그렇잖아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지라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거나 무지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면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과 그리고 기쁨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말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드렸던 감사와 기쁨의 언어가 땅 속에서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선순환합니다. 선순환. 내가 기도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내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리고 풀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풀어진 줄 믿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죠. 오늘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익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지옥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이 삶을 지옥의 삶으로 살 건가 천국의 삶으로 살 건가, 이건 내 열쇠를 열고 닫은 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고백이라고 해서 고백.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내 삶의 완전한 전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성령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며 말하십시오.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매고 푸는 역할을 하는데, 매는 역할, 푸는 역할은 나는 죄에서 풀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풀렸다. 저주에서 풀렸다. 나는 저주에 섰어서 풀렸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나는 도덕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십시오. 더러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옛날에 옛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는 더럽고 추잡했던데 이제는 그것을 씻었다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선포가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에서 노임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내 병에서 병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병, 육체의 병이 나의 영혼까지 건드릴 수 없다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가난과 굶주림에서 이겼다고 선포하십시오. 가난하다 그래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없다 그래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난의식이에요. 불행의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난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됨을 선언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하는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선포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고요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그 인격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선순환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쓰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그 열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선순환적인 영적인 법칙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254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